사사기 21장, 사사기 21장 1, 2, 3절, 10절 그렇게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1절에 3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10절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랏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아멘. 예, 오늘 사사기 21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어찌하여 이런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예, 레위인의 첩이 12지파에게 자신의 첩의 시체를 조각조각 내서 토막내서 보냈죠. 그리고 기브아, 즉 기브아가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이었기 때문에 기브아 사람들과 12지파가 전쟁을 했습니다. 이 12지파, 11지파가 한 지파와의 전쟁에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연히 11지파가 승리했죠. 그러나 승리의 기쁨보다는 한 지파, 베냐민 지파가 거의 사라질 운명에 처한 것을 보고 오늘 본문에 크게 비통하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보다 더 큰 것은 그들이 전쟁을 하기 앞서에 행한 하나님 앞에 맹세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맹세하고 서약을 했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베냐민의 만행을 응징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공동체의 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운명에 처한 것이죠. 이스라엘 연합군의 침략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는 남자 600명만 남았습니다. 한 지파가 다 죽고 600명만 남자가 남은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이 전쟁에 앞서 더욱이 더 자기 딸들을 베냐민 지파에 결혼시키지 않기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지파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씨가 말하는 거죠. 열정만 앞세운 성급한 맹세가 한 지파의 상실, 한 지파의 멸망이라는 비극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맹세한 것들이 혹 그 맹세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모습 또 우리의 영적인 둔감함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지는 않은지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지파에서 한 지파가 잃게 될지 모를 이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통곡했습니다. 2절 말씀에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었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부짖은 것이죠. 잘못은 자기들이 다 해놓고는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약속의 땅이죠. 근데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정작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셔야 되는데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왕이 왜 없습니까? 다윗 왕, 사울 왕은 없지만은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 것이죠.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여러분 대성통곡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발을 들여 놓았다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 땅이 에덴 동산이고 아무리 그 땅이 약속의 땅이라 하더라도 가시와 엉겅퀴만 낼 뿐이요 슬피 우는 울음만 깊어갈 수밖에 없는 저주의 땅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 음성을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그것은 여러분 저주의 땅이 되고 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외형상으로는 크게 성공하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통곡할 만한 후회가 남아있진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약속의 땅을 쟁취하고 그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가운데 소박하지만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믿고 그 삶을 회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서 12절에 보니까 특별히 10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종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가서 야베스 길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이상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위기가 처해 있고 자기들은 딸들을 줄 수 없게 되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상한 전쟁 하나를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미스바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길앗 야베스 주민을 어떻게 합니까? 왜 너희는 총회에 참석 안 했냐? 그러고 그걸 빌미로 다 진멸해 버립니다. 진멸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길앗 주민을 진멸한 부녀와 어린아이와 남자들을 진멸하는 이유는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 처녀 400명을 그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구해오려고 한 것이죠. 왜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이 길앗 사람들을 죽입니까? 자기들은 서약 안 했으니까, 맹세 안 했으니까, 자기의 딸들을 왜 총회에서 모여서 그 맹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총회에서 맹세 안 했으니까 너네 죽어서 대신 베냐민 지파에게 딸들 주라는 것이죠. 어처구니 없는 것이죠. 뭐로 무엇을 막는 것처럼, 그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게 처녀 400명을 공수해 주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대한 과도한 살육 전쟁, 이것도 잘못된 건데 이 실수를 만회하려고 여러분 한 지파의 소멸을 막기 위해서 행하는 어쩔 수 없는 해결책이란 말하지만 제대로 된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해결책은 이스라엘 땅에 통곡 소리만 더 높일 뿐이라는 거예요.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얼마나 대성통곡했겠습니까? 심지어 성급한 자기들의 맹세 때문에 생긴 일을 해결하면서 또 다른 맹세를 이용하고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린 우리의 죄의 무서운 특성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나만 아니면 된다. 그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바로 되고 가정이 바로 되고 우리의 삶이 바로 되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사기의 삶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사사기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왕으로 계시지만 그 왕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분별하고 그 뜻 앞에 순종하며 보여주신 뜻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에서 슬픔을 거둘 수 있는 유일한 행보로 가는 지름길을 깨닫고 날마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으로 주신 땅에서 죄를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삶으로 통곡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특별히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분별하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참으로 복된 인생으로 새로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교회 공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세 번째는 2022년 교회 사역과 세워진 일꾼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만지시고 온 교회가 온 성도가 2022년 한 방향 한 목표를 향해 뛰고 달려가며 자신의 유익과 사리사욕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주의 몸된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타적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해달라고. 또 내년에 있는 대선과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새벽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정말 폭력성과 또 하나님 공격성과 그들의 어처구니 없는 전쟁을 해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다 거반 죽게 되고 또 그들이 어처구니 없이 하나님 앞에 한 맹세 때문에 하나님 정말 베냐민 지파가 멸망당할 지경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말씀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원리를 동원해서 사륙한 것을 통해서 또한 대안을 삼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봅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약속의 기업, 약속의 경건의 외형적인 모습이 있다고,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약속의 땅에 머무는 것도 하나님 저주가 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내용, 죄를 버리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청종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참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성도의 교제와 교회 사역이 회복되게 도와주시되, 2020년 교회 사역을 준비하며 개인의 삶을 또한 정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교회 사역을 주님께서 정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을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지난 주일 하나님 직분자로 임명받은 중직들과 우리 서리 집사님까지 일꾼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만져주셔서 하나님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가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를 사랑하며 뜨겁게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며 주의 능력에 의지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아름답고 하나님 존귀한 예수의 좋은 군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년 대선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무엇이 이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어떤 사람을 뽑는 것이 합당한지 영적으로 양심적으로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잘 뽑아서 또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대한민국 조국이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기 가운데 건져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님 귀한 성도들 주님 주실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믿음도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년도 예산에 복을 주시고, 또 어린이집 문제가 있는데 어린이집을 잘 이어받을 수 있는 또 좋은 세입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교회가 세우는 영광 계획과 모든 일들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져서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2020년을 축복해 달라고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